그래서 14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해 보십시다. 바벨론 심판. 바벨론 심판.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을 하셔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때 쓰신 나라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실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일을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뭔가 쓰임을 받는 것 같아도요, 구원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주시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주시는가? 그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절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메대 왕들을 써요. 메대는 다른 말로 바사 왕, 바사의 왕이라기도 하고 메대 왕이라기도 하고, 페르시아.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신 분 계시면 페르시아. 그게 바로 그죠? 바로 바사요 메대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이에요. 그 메대를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복이라 하나님이 보복을 하셔요. 사실 심판도 결국 하나님 보복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구원자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숱한 기회를 놓치고 그 숱한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저버리고 그러는 자에게 한 보복하시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위하여서 그들이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은 이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인데 52장에 보면 진짜 이 바벨론이 성전을 회파하는 일을 해요. 성전의 기물을 다 빼앗아가는 일을 해요. 자기의 욕심껏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따라서 그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순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된 욕심을 다 부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성전을 위하여서 그들은 좋은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회파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이 성전에 대해서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뭔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교회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한 삶.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삶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이제 계속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이 남기신 교회, 만드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제외한 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일이 있죠. 직장에 일이 있어요. 사업장에 일이 있어요. 가정에도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뭐가 있겠어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삶은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느냐예요.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왜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면요, 교회의 일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대신해 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교회 가정의 일만 하고 세상의 일만 하겠죠. 교회의 일은 누가 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요, 딴 사람이 하게 돼요. 내가 안 하게 되면 딴 사람이 갑절로 하게 돼요. 그 귀한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올해도 교회 일 많이 하셨죠? 만약에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면요, 누군가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통을 치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치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를 맡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누군가가 또 그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일을 또 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찾아서 해야 돼. 찾아서 보이는 대로 해야 돼.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은 웬만하면 24시간은 교회,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구석은 청소가 하는구나, 어느 구석에 누가 와서 하시는구나, 또 맡은 분이 저분이구나, 이래 알고 또 보게 돼요. 근데 주일 아침이 되도록 보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쓰레기통이 안 비워져 있다거나, 그죠? 계단 청소가 안 돼 있거나. 예를 들면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계단 청소 계속 했는데 왜 그래? 예를 들면 그렇다. 무슨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죠? 몸된 교회란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보이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심판하는 삶은 교회를 위해서 악행을 한 것에 심판을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삶.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일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희생의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여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희생 없이 되지 않아요.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 있는 힘을,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희생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유,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일 안 하고 맨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물론 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 하셔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게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내 것을 들여서, 아니 주님의 것이지만 내 것이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희생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하시니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와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바쁜 중에 와가지고도 청소하는구나,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구나, 바쁜 중에도 미리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저렇게 오늘 아주 내지르면서 너무 잘하시네요. 소리를 질러가며 내지르면서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희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런 희생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셔요. 열매를. 그리고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일들을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바로 교회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많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물론요, 세상의 일에도 기쁨이 있어요. 보람도 있어요. 대가도 막 돌아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일도요, 청소를 하면 싹, 설거지를 싹 하고요, 집안 대청소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교회 일을 하면서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의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이에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그들을 품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1년 새에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변해요. 내가 심어준 믿음의 가치들, 믿음의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대로 아이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명밖에 없던 구역 식구들이 10명으로 늘어나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몇 명 받지 않은 선교회가 늘어나요. 부흥해요.
그리고 선교 회원들이 아주 곳곳에서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그런 일을 맡은 책임자들은, 회장들이나 간부들은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우리 선교회가. 여러분, 그런 기쁨이 바로 교회를 위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기쁨도 있어요. 돕는 기쁨도 있어요. 나는 회장은 아니더라도 나는 부원이요, 나는 회원으로서, 아니 구역 식구로서 구역장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도와줬더니 또 하나님께서 큰 변화들, 부흥을 일으키시고 변화들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런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부서장을 임명하는데요, 부서장을 돕는 총무도 필요하고 부원들도 많이 필요해요. 교사들도 많이 필요해요. 성가대도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돕는 기쁨이 여러분의 또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또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도와주고, 그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면서 얻는 기쁨,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교회를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심판이 아닌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난 몇 가지 일을 해요. 요즘 유행하는 게 멀티플레이어예요. 멀티플레이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능력을 주셔요. 내가 할 만한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만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죠.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심판 가운데에 그들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들은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마음껏 썼어요. 그리고 재물을 자꾸 쓰다 보면서, 야, 세상에는 이 돈보다 귀한 게 없구나, 이 돈이 최고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간혹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도 있어요. 돈이 최고다. 맞아요. 돈은 최고일 수도 있지만요, 그 돈은 무엇이 있냐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한계를 보여주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재물의 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는 재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 물질이 최고요, 유일무이한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여러분, 부자는 어디에 가게 돼요?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댔잖아요. 그 반대편에 누가 가 있어요? 거지가 가 있는 거예요. 부자도 아닌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고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물질을 주셔요. 주고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복을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맨날 좋은 옷만 입고 맛난 것만 먹고 하면서 그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심판 가운데 불구덩이로,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돈에 욕심을 내고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재물을 따르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 불신자의 삶은 결국은 어떤 삶이 되냐면요, 바로 모든 것이 황망한 삶이 돼요. 모든 것이 내 삶이 이거 진짜 내가 속은 삶이구나 하면서 그 삶이 송두리째 거짓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물질로 살았던 삶이 아이고 이거 속은 거구나. 바로 그걸 보여줘. 재물의 한계 곧 끝을 보여주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심판을 당하잖아요. 이 바벨론은요, 완전한 심판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지난주에 모압과 암몬은요, 거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땅이 완전 황무지가 돼버리고 그 땅에 있는 기초돌, 모퉁이돌로는 아무도 가서 구하지도 않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황무지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결국은 다 거짓됨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니까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바벨론에 내리셔버린 거예요. 거기에 관한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제가 1시간씩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사실 금요일 날 가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못했어요. 바람이 막 불고 바람이 많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바람이 불었지만 약속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가운데 3사람이 우리 행복나눔축제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했는데요. 그렇죠? 근데도 길거리에서 3분이나 명함을 받고요. 그러면서 3분이나 교회 오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을 들여서 나가면요 있어요. 나가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냐, 종교는 자유 아니냐고, 뭐 그렇게 자꾸 그렇게 아니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 맞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인생은 마지막에 전부 다 황망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상,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제각각의 금장색이 재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외의 것을 믿고 바라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네라. 내가 잘못 의지했네. 내가 신념을 잘못 드렸네. 엉뚱한 곳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희미하고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했던 것들도 뭘로 다 드러내시게 해요? 진실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진실되게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진리였노라고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성령이 있어요. 성령.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부어요? 뭘 부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산영이 아닌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교회를 못하고,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 아직 그 가운데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긴 한데 나중에는 뭘로 드러나는?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에도 생기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생기가 없고, 마지막에도 생기가 없어 바로 죽음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에는 한계를 두셨지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는 삶.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한 삶이. 두 번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 여러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가도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한계를 잘 극복하고 그 한계를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주님은 한계를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재물의 한계를 두셨고,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자들에는 그 한계를 두셨고, 그 믿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것들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주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욕심의 나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다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생명 있는 삶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별시키죠. 주의 일을 안 하는 자들과 세상의 일과 가정의 일만 하고
주의 일은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구별시키시죠. 아이고, 구별이 잘 안 되던데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그러던데. 주를 따라가는 자예요. 주를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는 삶.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요. 연약함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은 주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생각 버리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기가 힘들었어요. 말씀 준비도 다 안 돼 있고 말이죠. 근데도 주님이 계속 가라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바람이 어제보다도 그저께보다 더 추운 날씨인데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바벨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를 위한 삶이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누리는 기쁨이 교회의 일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안에 갇힌 한계, 연약함에 갇혀서 사는 그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고. 그거는 바벨론 심판받을 자의 삶이라고. 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니 구원받은 자에게는 나를 따르는 자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